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가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누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시편은 86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겠지만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이고요. 또 이후에 87, 88편 또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고라 자손의 시 한중간에 다윗의 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다가 그 한가운데 다윗의 시가 등장한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예배자다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 고라 자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앞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샘플과 증거를 보여주기 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 또한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첫 번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미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지금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1절부터 해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라고 구하고 있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며 또한 은혜를 달라, 그리고 종일 부르짖으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자로서, 어떤 믿음으로서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먼저 2절에서요,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충성을 경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다윗은 단순하게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하니까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절 3절에서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의지하는 종이기에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는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하는데 그냥 은혜를 베풀어 달라가 아니라 내가 주께 부르짖는 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자인가입니다. 1절 말씀에서 분명히 다윗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여전히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말하며, 여전히 나는 주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하며, 여전히 나는 주께 부르짖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나눈다면 온전한 예배자는 바로 믿음으로 한결같이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나온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한결같이 주를 의지하는 자라고,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는 자이며, 여전히 주께 부르시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던 자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예배는, 다윗은 믿음으로 예배하는데 그 믿음이 한결같이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힘들면 예배 포기하지요. 좋으면 예배 가운데 나오지요. 어려우면 예배를 거부하지요. 편안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요.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한결같이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배에서 한결같은 온전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성경에서 나오는 첫 예배에서 등장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지요. 그리고 그 결과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첫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그 핵심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재물의 차이다, 자세의 차이다, 마음가짐의 차이다, 여러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있고 없음이 드러난 표면적 결과일 뿐이지, 핵심은 바로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겁니다. 다윗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경건하게 예배하고 있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고 있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부르짖며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실망하거나 낭망하여 예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실망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한결같은 그 믿음이, 조금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의 상태가 예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나의 마음이 좋다고 나쁘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혹은 내가 좋을 때는 어떤 예배도 좋지만 내가 나쁠 때는 어떤 예배가 다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환경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온전한 믿음, 아니 온전한 한결같은 믿음으로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자, 또한 예배, 그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두 번째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신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며 하나님과 같이 행한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곧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기에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예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온전한 예배가 우리 삶에 드려지기 위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 한결같은 믿음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믿음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음을 통하여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근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행위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모양과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각기 자기들만의 예배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론과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다음 5절에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여호와 곧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금송아지를 위하여 예배하는데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며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과 한결같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고백에 사라지고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 믿음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우리 입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한결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